그래서 목사님 오늘 주일날 이 성탄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생명의 삶을 큐티를 하다 보면 베드로전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수, 목, 금 3일은 성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디 말씀을 묵상하냐면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해요. 그래서 목사님 누가복음 성탄의 말씀을 전할 테니까 이 말씀 꼭 듣고 여러분들도 묵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서 내가 보낸 가장 쓸쓸한 성탄절,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보냈던 가장 쓸쓸했던 성탄절 언제입니까? 올해. 올해. 아직 안 됐는데. 그럴 것 같다. 목사님은 가장 쓸쓸하게 보냈던 성탄절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2021년인가? 그때 성탄절. 아니야. 2013년 12년 성탄절. 그때 이제 목사님이 그 신대원을 준비하려고 서울에서 자취방을 이제 대학교 이제 그 졸업을 앞두고 자취방을 구해서 신대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3개월 정도 준비하고 이제 시험을 봤는데 안타깝게도 결과가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바로 시험 결과를 통보받은 다음 날인가, 그러니까 이제 성탄절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혼자 이제 자취하면서 이제 교회도 이제 뭐 특별히 이제 잘 아는 교회가 아니라 옆에 있는 교회 이제 다니는데 혼자 쓸쓸하게 이제 성탄절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렇게 마음이 무겁고 쓸쓸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에 항상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청년들이나 학생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든지 아니면 친구들하고 같이 성탄절을 보냈는데 그 해는 진짜 나 혼자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이 그 교회로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그 해가 한 10년 만에 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어. 그래서 지금도 기억해. 눈이 나뉘는데 막 그 옆에 그 남녀 커플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와, 눈 온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다 좋아하는데 막 화가 나는 거 있지. 화이트 크리스마스 무슨 막 남들은 좋아하는데 막 화가 나는 거야. 그리고 너무 막 쓸쓸하고 외롭고 그런 마음이었어. 공감이 가?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낯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쓸쓸하고 외로웠는데 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때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고 보이는 것도 없고 내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계속해서 신대원을 준비해야 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의 종으로 부르셨는지 많이 혼란스럽고 어려웠던 상황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서 성탄절 날 내게 큰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청년들이 올해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는데 아마 참 힘든 시기야. 목사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짧은 인생이지만 그 지금까지 이렇게 쓸쓸했던 적막했던 성탄절이 없는 것 같아. 어디 거리에서 캐롤송 한번 못 들어봤어. 캐롤송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 안 나와. 그리고 어디 뭐 그 성탄절 트리 한번 제대로 이렇게 외부에 장식한 적도 없고, 거리도 썰렁하고 사람들도 침울하고, 교회도 이제 뭐 다른 행사들이 다 취소되니까 겨우 예배만 드리니까 뭐 어떤 성탄절 행사도 없고 참 쓸쓸하고 외롭게 보내야 되고, 거기다 이제 혼자인 사람들, 솔로인 사람들, 상현이랑 다혜는 좋겠다. 솔로인 사람들은 또 쓸쓸하게 성탄절 보내야 되잖아. 같이 우리 청년들끼리 모이지도 못하고, 그치? 그런데 비록 이 쓸쓸한 성탄절이지만 이 쓸쓸할수록, 외로울수록, 혼자 있을수록 더 하나님의 깊은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말씀 통해서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이 이 성탄절 동안 혼자 있지만 혼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체험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길 바랍니다. 넘어가서 누가복음의 성탄절, 이 사복음서가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틀린데,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나름대로 독특한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사실을 잘 특별한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세 가지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유명한 이제 사진들이 그림들이죠.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목사님 여러분 성경 지식들 테스트하면서 너무 좌절했던 그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여러분 내년에 우리 생명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되는데, 자, 세 장면. 맨 첫 번째 장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장면. 두 명의 여자가, 임신한 두 명의 여자가 만나요. 요한의 엄마 이름이 전도사님. 엘리사벳. 그리고 마리아. 둘이 만나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그 천의 몸으로 그 잉태를 하고, 정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임신한 잉태한 것을 혼란스러워할 때 천사가 그러면 너의 친처 엘리사벳에 가봐라. 늙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를 하게 됐는데, 그 아이를 만나자, 그 둘이 만나자, 그 아이가 엘리사벳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뛰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 그런 이제 그림입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 때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목자들이 경배하는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시므온과 안나 두 명 오랫동안 성전에서 기도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그런데 그 어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시므온이 주여 주의 종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죠. 이렇게 독특한 누가복음의 장면을 통해서 누가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 약한 자, 연약한 자, 거기에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누가는 특별히 의사였기 때문에 약한 자들 많이 돌봐주고 연약한 자들 많이 돌봐줬는데, 그 누가복음의 초점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관점을 누가복음 예수님의 탄생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이 때로는 이번 올해 내 마음에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내 상황에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 세 가지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깊게 묵상하고 깨달을 것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들, 1번 질문들부터 여러분들 한번 차근차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이 뭐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넘어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영적으로 눌린 자인데, 자,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 사역을 시작하시고 가버나움 회당이라는 곳에 가셨어요. 그리고 이 회당에 가면은 이제 안식일 때 성경 말씀을 이제 강론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었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거다 이것을 때 납비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이제 유대인들은 납비로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그러면 이제 당신이 한번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얘기를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읽는데 어떤 말씀을 읽었냐면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읽었어요. 그 말씀이 어떻게 나오냐면, 넘어가서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고
은혜를 주기 위한 대상들이 어떤 대상들을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 가난한 자, 두 번째 포로된 자, 세 번째 눈먼 자, 네 번째 눌린 자. 여기서 가난한 자란 무엇일까요? 돈이 없다는 거죠. 세상에서 이제 지위가 낮고 지금 요즘으로 말하자면 집도 없고 때로는 직장도 없고 연봉도 작고 때로는 알바하고 그런 상황들. 가난한 자. 그런데 이것 또 한편으로는 물질적으로 가난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포로된 자는 무엇일까요? 포로된 자들은 이제 육신적으로 갇힌 자들, 노예된 사람들, 종된 사람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정말 영적인 포로가 되어서 악한 사탄한테 마음의 포로로 끌려다니면서 그 악한 영들이 주는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을 미워하고 상처 입고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겠죠. 눈먼 자들은 뭘까요? 영적인 눈이 닫혀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지금의 현실만 보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사람들. 눌린 사람들은 무엇일까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무언가 무거운 것에 짓눌려서 으깨어진 상태. 무언가 그 무거운 중압감, 지금의 상황이라는 그 중압감, 그리고 또 나의 현실에 대한 중압감, 그런 것에 눌려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해, 이 은혜해라는 50년마다 오는 희년을 이야기해요. 50년의 희년이 되면은 모든 포로된 사람들, 종들,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러면 이 말씀 중에서 지금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내가 가난한 자다. 한번 손 들어봐. 돈들 많구나. 그리고 또 포로된 자다. 내가 무언가에 자꾸 이렇게 마음이 포로가 돼 있다. 그 다음에 눈먼 자다. 영적인 게 보이지 않는다. 뭔가에 눌려 있다. 내가 유림이 4번 다 들었어. 유림이가 끝판왕이야. 근데 목사님 역시도 이 중에 조금씩은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역시도 참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이 사명 감당하고 또 청년들 인도하면서 목사님 역시도 여러분들 솔직하게 고백하면 많이 눌려 있어. 눌리지 않게 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 준비하고 그러지만 이 영적인 그 누름 가운데서 자유치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인정하면 그 이제 몸부림치는 거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가난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성탄의 은혜 중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은혜를 간구해야지만 이번 성탄 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눌려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영적으로 닫혀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영적으로 패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승리를 얻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탄의 은혜 중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탄 때 캐롤송 부르는 것도 중요하고 찬양 부르는 것도 중요하고 칸탄 타는 것도 중요하고 그 성탄 트리 장식하는 것도 중요하고 서로 선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포로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 지금 이 시기,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 겨울, 지금 이때보다 이렇게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없을 거예요. 예배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서로 교제하지 못하고 말씀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라는 그 영적인 어둠들이 믿는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고 예배를 짓누르고 있고 우리 심령을 짓누르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 앞날이 캄캄하고 지금 우리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지만 자영업자들은 지금 죽을 맛이에요. 지금 장사가 안 돼. 월세를 해야 되는데 장사가 안 돼.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자영업자들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서 3단계가 되면은 가게 문을 닫아야 돼.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억눌려 있고 미래가 답답하고 불안하고 어떻게 앞날을 살아야 될지 두려워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눌려 있습니까? 여러분들 목사님 눈빛만 감아도 지금 다 몇 이유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인지 다들 눌려 있어. 무엇 때문에 눌려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짓누르는 영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눌려 있습니까? 목사님이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그 사모님하고 항상 이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가정 기도를 드리는데 한 달 전부터는 매일같이 저녁마다 가정 기도를 드리고 같이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이 누르는 영들이 영적으로 정말 우리를 그 믿는 사람들,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 누르는 영들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공격하는 지금 시대가 지금 이 시기인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고는 그 눌림 가운데서 우리가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예배에 나오는 거 보면은 지금 많이들 눌려있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눌려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해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이 성탄절 때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 기도하면서 성탄절 맞이해서 내가 지금 동안 눌려있던 모든 것에서부터 특별히 영적으로 눌려있는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탄절의 어떤 선물보다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넘어가서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이 상한 자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자, 또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유명한 그림이 뭐냐면 숲의 고지라는 그림이에요.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있어서 당혹해했는데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임신을 해서 아이가 생겨서 당혹하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네 몸에 날 아이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걸 이야기해주고 마리아가 이것을 기뻐해서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해서 넘어가서 찬양을 부르는 게 마리아의 찬송, 마리아의 찬가죠. 우리 같이 한번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묵상할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교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님이 46절 읽을게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마리아의 마음이 느껴져요? 마리아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을까? 마리아가 남자를 알고 요셉과 정혼을 했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리아를 얼마나 조롱했을까? 얼마나 비난을 했을까? 그 당시에 그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그 경건한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 관습이 강한 유대 사회에서 약혼한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그건 어떤 상태냐면 돌로 맞아서 죽는 상태. 여러분 요즘 근동 지역들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아직도 그런 비슷한 법들이 있는데 약혼을 하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으면은 돌로 맞아 죽는 상태. 그냥 단순히 우리처럼 비난을 받아서 끝난 게 아니라 돌로 맞아서 죽는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겠어요. 행실이 올바르지 못한 여자, 저희 정말 얌전한 척 하더니만 하면서 얼마나 온갖 듣기 힘들 말들을 마리아가 다 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그게 아닌데 나는 정말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나는 정말 요셉과 정혼하고 그 약속을 지켰는데 그런데 온갖 비난과 조롱과 핍박을 받았을 때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단계죠.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어떤 마음이 상한 일을 당했습니까?
나는 그게 아닌데 아무리 변명해도 변명할 수 없는 상황들. 마리아가 어떻게 변명을 할 수 있겠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해. 나는 하나님 약속을 지켰어. 난 요셉에게 신의를 지켰어. 와, 난 그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웃기고 있네. 네 배를 봐라. 지금 아이를 가졌잖아. 그럼 마리아가 무슨 말 할 수가 있겠어요? 하냐, 이거는 그냥 나도 모르는 일이야. 마리아는 아직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니까, 내 삶에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모르니까, 내 삶에 왜 이런 핍박이 있는지 모르니까, 내 삶에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모든 상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네가 당하는 것은, 네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핍박을 당하는 것은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택해서 너를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기 위해서 작정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앞으로 영원히 이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 사람들이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천주교처럼 카톨릭처럼 마리아를 신적으로 숭배하진 않지만, 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신 것을 또 기뻐하고,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그 부분들을 통해서 마리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신원해 준 거죠. 여러분, 이 성탄절 때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뭐냐면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는 은혜, 여러분도 억울한 것들을 갚아주시는 은혜,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들을 신원해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유 없이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고난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 신원해 주시기 위해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영적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연말 때 여러분 성탄절을 놓고 기도할 때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성탄절을 임하면서 드려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첫 번째, 영적으로 눌린 것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되, 두 번째, 여러분 한 해 동안 마음 상한 부분들이 있다면, 사랑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부분들이 있다면, 환경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이 깨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신원을 마리아처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눌린 자들에게, 지금 이 장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신 장면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마구간에 태어나셔야 했을까요? 왜 마구간에 태어나셔야 했을까요? 이제 이번 주에 오늘 읽은 말씀이자 이번 주에 묵상할 말씀입니다. 넘어가서 누가복음 2장 6절서부터 7절까지 목사님이 읽을게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온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누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그 당시 로마의 왕은 누구냐면 가이사라 아우구스토라고도 하죠. 최초로 로마의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이 그동안 이제 로마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이 아우구스토스가 뛰어난 재량으로 로마를 갖다가 통일하고 처음 황제가 돼요. 그러고 나서 황제가 된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그 싸움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제국을 정비하기 위해서 인원들을 파악해야 되니까, 백성들을 파악해야 되니까 호적, 이제 자기 이름을 갖다 등록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왜냐면 누군지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고 각각 고향으로 보내죠. 그러니까 어떤 그 백성들의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니라 한 제국을, 그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을 통일했으니까 그 강한 권력으로 몰아붙이면서 이제 제국을 강압적으로 다스리고 하나의 통일된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이 태어난 데 가서 호적해라. 저 임신했는데요, 저 거기까지 갈 수가 없는데요. 그런 개인적인 상황은 다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거죠, 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어쩔 수 없이 임신한 몸으로 베들레헴에 가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니까 잘 자리가 없고, 그래서 그 아이를 낳는 가운데 잉태할 때 낳을 곳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마구간에 가서 강보에 누이는 내용이 이제 이번 주에 묵상할 누가복음 1장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로마의 압제 가운데, 그 세상의 압제 가운데 얼마나 그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지를 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성탄절 놓고 기도할 때 영적인 눌림 가운데, 상한 마음 가운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눌려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온 목자들 역시 세상에서 눌린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학대받는 사람이죠. 그 당시에 목자는 양의 주인이 목자가 되는 게 아니라 양 주인은 따로 있고 사람을 고용해서 목자를 통해서 양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양은, 양치기는, 목자는 다른 사람들이 다 따뜻한 데서 자고 있는데 그 추운 팔레스타인 겨울에 광야에서, 때로는 그 산에서 양들을 치면서 외로움과 쓸쓸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목자들에게 임하고, 마리아에게 임하고, 요셉에게 임하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직장을 다니지 못하는 청년들도 있고, 또 안타깝게도 또 실직한 청년들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가정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청년들도 있고, 세상에서 많이 눌리고 소외된 청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길 바랍니다. 때로는 참 목사님 우리 청년들 얘기도 듣고 주변 사람들도 얘기 들어보면 앞으로 살 일들이 막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 그 집이 없는 사람들, 이제 집을 이렇게 이제 전세나 월세 사다가 계약을 만기하고 다른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구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한겨울에 지금 어디를 가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눌리고 앞이 막막하고, 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내가 어떻게 취업해야 될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성탄절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년에도 너와 함께한다. 내년에 너의 앞길 가운데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넘어가서 결론입니다.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화려한 예배도 중요하고 또 화려한 장식들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 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함께 모임 갖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각자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눌려있고 마음이 상해있고 세상에 눌려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가운데 모든 눌림 가운데 자유하고 승리해서 하늘나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 때 어디 있든지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록 함께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화려한 행사를 가지지 못할지라도 그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목사님도 이 부분들을 놓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 주간 동안 낙심하지 말고, 영적으로 눌리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성탄절날 예수님과 1대1로 만나면서 깊게 누릴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문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올해 겨울 내가 경험하고 있는 영적인 눌림과 마음의 상함과 그리고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 등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드린 말씀이죠. 이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성탄절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신원이 내 삶과 심령에 있게 해달라는 기도문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영적인 눌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 해 동안 상한 마음이 무엇이 있습니까? 또 지금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이 성탄에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도 항상 연말이 되면 한 해 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안타까운데, 그러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문을 적고 단순히 목사님에게 내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 기도문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깨어서 기도해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문을 적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